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39강의 4번 문제부터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39강의 4번 문제를 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빌라도 옆에 서 계시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빌라도가 패를 들고 있고 그 우측에 예수께서 서 계시는 그 그림을, 사진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빌라도가 들고 있는 이 나무 판자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 사형수들의 그 이름과 이 사람이 왜 사형을 당하는지 그 제목을 이제 거기에 써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까지 목에다가 걸었다가 이제 십자가에 그 달릴 때 십자가 맨 위에다가 그 패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림 밑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의 그 머리 위편에 그 패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제명을 어떻게 기록을 해서 붙였는가? 이것이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37절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약간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 말로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과 그리고 로마어로 그리고 헬라 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마테와 요한은 왜 이렇게 약간 다르게 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가? 결국 뭐 별 큰 차이는 없는데 단어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고 없고에 약간 그 차이가 그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참고로 드린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요한복음을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보면은 그 히브리 말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와 하나짜리 바말레크 하의 후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제 그렇게 적혀 있다. 예, 그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단어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따서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야회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야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제 택함을 이제 입으면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참 가기를 꺼려합니다. 너무나 막중한 그런 그 사명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옛날에 40년 전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이렇게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 그들에게 가기가 굉장히 좀 마음의 부담이 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동족에게 갔었을 때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그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 다 부르잖아요. 뭐 김, 아무개 다 끝까지 다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단어의 첫 글자만 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것이 야훼입니다. 바로 영어로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패로 제명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이 바로 거기에 보면 예수가 쭉 나오는데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따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 이것이 바로 야훼, 여호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빌라도가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누구라고 쓴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쓴 것이 이렇게 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쓴 것은 아주 이렇게 잘한 것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고 쓰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잘한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썼더니 그 2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요? 자칭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라. 그 이름을 그 제명을 고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22절에 내가 쓸 것을 썼다. 참 이것은 명답입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가장 바르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쓴 것은 너무나 이렇게 잘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세 가지 말로 썼다고 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유대민족,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 그다음에 헬라 제국의 그 상업지역에서 쓰는 말.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말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그 중요한 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공용어로 쓴 것이 아주 그 잘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못 박히셨습니까?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이 사건은 그 이스라엘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심지어 사형을 집행하는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까지 이것은 엄청난 이렇게 사건이거든. 그렇다면은 우리들 생각 같으면은 예수님 한 분만 딱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면은 되는데 왜 하필이면 좌우의 두 강도도 이렇게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가 하는 것이 참 이게 궁금하지 이렇게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옆에 그렇게 들러리 두 사람을 세워서 왜 그렇게 했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이 이미 이사야서 53장 12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강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첫 번째 의미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범죄자 중에 하나로. 세 명의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리신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언의 성취였다. 바로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범죄자의 죄를 다 그분이 지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그분이 다 지셨다. 바로 이 말씀도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성취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그대로 이제 성취가 이르게 됩니다.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그 우편의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면서 오른쪽 그 강도를 이제 구원하는 사건이 그때 있었었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래서 예수께서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였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범죄자 심지어 나의 죄까지 그분이 2000년 전에 다 그분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다. 특별히 우편의 강도를 구원하시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참 은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데 과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5번의 그 문제를 보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모욕하는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이들의 이 말보다도 더 심한 이 모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욕, 아주 그 악독한 말로 그렇게 모욕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자, 4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을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아주 이렇게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어?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다음 말이 더 악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모욕적인 말을 그들이 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도 그렇게 세상에 가장 악독한 모욕의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바로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5절에 보면은 제6시로부터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데 몇 시? 3시간 동안 바로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딱 3시간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자, 45절에 보면은 마태는 그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 땅이 어두워진 것은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그 있는가? 그것은 온 땅이 어두워서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깜깜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아주 그 어둡습니다. 하나님도 이 3시간만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쓴 죄인으로 여기시고 모든 진노와 저주를 이제 받으시는 그런 그 시간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우주에서 그야말로 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도 이것을 참을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뭐라고 절규하셨는가 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까지 절규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이 3시간 동안의 이 고통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마 엄청난 그런 그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크게 그렇게 소리를 이렇게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니까 엘리 앞에 두 자만 딱 듣고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하는 말이 49절에 보면 가만두어라. 저가 엘리야를 부르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를 구원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보자. 그렇게 또 모욕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에 3시간 만에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자, 바로 그 순간에 바로 7절에 보면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51절에 분명히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길이 열렸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저 휘장으로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저 휘장을 쫙 찢어버리시고 이제 저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죠? 열어게 주셨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2절에 보니까 그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무덤의 문이 전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요. 다 부활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53절에 보면은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참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죽어서 무덤에 있었던 몇 년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순간에 십자가 사건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 사건이 있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와 심판의 그늘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우리들에게 열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걸 예수께서 어떤 그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52절에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때 처음으로 이 부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산소망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를 봅니다. 자,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십자가형을 그 집행을 하던 이 백부장이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방인의 그 고백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이제 거기 있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리마대 그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예수의 제자였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다가 이제 세마포로 싸서 그 자기 새 무덤에 자기가 이제 들어갈 그 새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안장을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2절로부터 66절에 자, 예수께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그렇게 장사 지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한가 하면은 그 무덤에 있는 그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우리의 그 스승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할까 봐. 그렇게 되면 더 혼란스러우니까 그 무덤을 이제 굳게 지키게 해달라. 그래서 66절에 보면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로 무덤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끝이 납니까? 자, 이제 최종의 제40강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일본의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막았던 그 무덤에 그 돌이 이제 옆으로 이제 열리는 그런 그 그림을 이제 보게 이렇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마리아들이 이제 무덤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돌을 이제 옆으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천사가 이제 거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번에 5절에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받을 말씀이 바로 5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무서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 동일한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무서워 말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 그러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바로 6절에 있는 이분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나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생각하셔야 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디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모이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지금 제자들이 지금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죽음과 그리고 실패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오라고 하죠? 갈릴리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뒤에도 앞으로 공부하면 나오지만은 실패한 자는 첫 출발지로 가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실패한 현장이거든요.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실패의 그런 현장이었고 자기의 스승이 죽은 죽음의 현장이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어디로 돌아오게 하는가 하면 첫 출발이 처음 행위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로 그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 이렇게 돌아오고 바로 거기서 예수께서 베드로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주셨던 비전보다도 더 큰 비전, 가장 큰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마태복음의 총 결론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음,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엄청난 이런 비전을 줍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더 큰 비전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항상 이럴 때는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더 큰 비전을 우리들에게 더 큰 꿈을 우리들에게 더 큰 소망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라.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회복시키시기를 더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이제 가는데 파수꾼 중에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지금 여짜여짜 해서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큰 돌을 굴려내고 이제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왜곡시키려고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잘 때 와서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사실을 왜곡시키려 하였지만 그게 뭐 그들의 의도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트 2를 봅니다. 자,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겠는가? 자, 16절에 보면은 11제자, 이미 가른 유다는 죽었죠. 11제자가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누구? 아마 도마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총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사명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총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총 결론이고 왕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뭡니까?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뒤에 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바로 20절 3번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제자 삼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제자로 삼는, 제자로 양육하는 그런 그 의미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왜 세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왜 세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세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세계 선교가 계속된다면은 자, 언제까지 세계 선교가 계속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언제까지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렇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세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계 선교가 완료되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세계 선교는 바로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주 그 중요한 이 세상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이 세계 선교예요. 바로 이 사실에 대한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그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그렇게 전해지면은 그때 끝이 온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앞당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딴 곳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으면은 바로 그때 예수께서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바로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이런 그 말을 붙였습니다. 어떤 말을 붙였는가 하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 말을 붙였어요. 자, 뭐 이 세상의 모든 개인에게 다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70억의 사람이 있는데 70억의 사람이 다 복음을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종족.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있는 뭐 세상에 수많은 그런 그 종족이 다 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뭐 한 번 정도로 들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몇 천의 그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마을에는 그 종족에는 한 번도 복음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종족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 오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세계 선교는 언제까지 계속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계 선교가 완료되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는 왕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대계명이고 그레이트 커미션 대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이 세계 선교이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교회가 이제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드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읽어 보셨습니까? 이 표가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 출처를 제가 거기에다 이렇게 남겼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걸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교회는 두 가지 교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와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칸을 보면은요. 전통적인 교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 중심이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로 그렇게 따지는 교회가 전통적인 그런 그 교회이다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 한국의 모 교단 우리가 경험한 교단들이 대부분 다 예배 중심의 이제 그런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은 물론 예배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그 목적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존재하는 이제 그런 그 교회. 그래서 예배 중심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세계 선교를 이제 그 목적으로 하는 그 교회. 교회들이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칸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통적인 교회는 이 세계 선교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전통적인 교회는 선교사를 이 후원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선교사가 나가 있으면은 이제 그 선교사를 이제 후원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선교사 파송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행사가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전통적인 이 교회는 이 세계 선교를 일종의 어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 하는데 그러나 선교적인 교회는 이 선교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그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선교는 성도의 삶 자체이어야 한다 하면서 이 교인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아주 그 강조하는 그런 그 교회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칸을 이렇게 보면은요. 전통적인 교회는 이 선교를 지리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선교라고 그것만이 선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좀 이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주위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아마 한국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게 한국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다 섞여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선교지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나가기만 하면 수십 개, 수백 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적인 교회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요. 자, 전통적인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으로 이제 그들이 나가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자,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전도예요. 이건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의 그런 걸 이렇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은,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다. 자, 선교적 교회의 전도의 그 목적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교회에 한 숫자만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잘 양육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세상에 다시 전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구제하는 사람으로, 다시 선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파송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런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마태복음의 최종 결론으로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 말씀, 바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말씀, 이 대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면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답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그 교회의 모습에서 이제는 선교적인 교회 모습으로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에 애쓰는 그런 그 교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에 열심을 내는 그런 그 교회로 바뀔 때 바로 예수님의 그런 그 명령에 부합하는 그런 그 교회이다. 이런 교회를 예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걸 가지고 세운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이에요. CNMA. 우리 교단은 완전히 이걸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세운 이제 그런 그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CNMA 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가 당연히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죠. 물론 바뀌어 있지만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